안녕하세요. 야고보서 두 번째 강론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은 고난 중에 있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잘 견뎌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또 말을 합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환기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자, 집중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지금 들으라는 뜻입니다. 뜸들이는 것 없이 지금 이 상황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럼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12지파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들으라. 너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후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서 야고보가 좋은 말로 하는 것 같아요? 좀 나쁜 말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뉘앙스가 어떠세요? 약간 책망조의 그런 느낌이 드시죠? 자, 잘 들어봐봐. 너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내가 못마땅하게 여겨. 이런 뉘앙스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1년 동안 머물자.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하자. 장사를 왜 해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손해를 보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죠. 장사하자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이게 나빠요? 자, 오늘, 내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어느 지역에 가서 우리가 터를 잡고 장사를 하자. 사업을 해서 이윤을 한번 남겨보자. 이게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계획하는 건 나쁜 아니에요. 계획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문장을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책망조의 말이 더 지지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했다고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대체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사를 정말 잘하는 민족입니다. 민족들마다의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성이 어때요? 결단력이 되게 응집을 참 잘해요. 어떤 어려움 당하면 함께 돕고, IMF 때 금 모으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어느 국민이 그렇게 해요. 국가의 그 국민들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여성무원이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일, 한중일 이 사람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실수로 물을 쏟았을 때 한중일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에게 비행기 여성무원이 물을 흘렸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일단 화를 냅니다. 화를 팍 내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수습을 하고,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릴 때 한국 사람들은 아까 내가 미안했다. 내가 좀 화를 좀 내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한대요. 자, 일본 사람입니다. 물을 쏟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웃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항공사로 컴플레인이 들어갑니다. 자, 중국 사람입니다. 물을 쏟습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D를 걸어옵니다. 나 지금 일반석인데 비즈니스로 옮겨줘. 이게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부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성인 거죠. 혹시 중국분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다 좋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장사를 정말 잘합니다. 유대인들은 13세에 성년식을 하거든요. 성년식을 할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모세오경 중에 좋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성경책을 하나 선택을 해서 친척들 앞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장부터 끝장까지 암송을 합니다. 내가 창세기를 너무 좋아한다. 창세기 1장부터 50절까지 베레시트 봐라 이렇게 하면 쫙 읊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게. 6세부터 그게 훈련이 되었습니다. 암기력이. 13세. 그리고 이제 보란 듯이 친척들 앞에서 성년식을 선포하고, 그러면 친척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돈을 줍니다. 네가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아라고 돈을 준대요. 우리나라는 뭐 할까요? 20살 때 성년식 하죠? 주로 술 마시고 전봇대에 토합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장사를 정말 잘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저 중동의 국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초강대국 미국이 왜 저리 간섭을 많이 할까요? 지금 트럼프라서 좀 약간 예외가 됐는지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저 조그만 중동의 이스라엘이 뭐 나면 꼭 나서서 중지하고 뭐 자기네들 국가 일처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자금력들 중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장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 부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섭섭하게 하면 안 되니까 달래는 거예요. 자꾸 달래면서 장사를 잘합니다. 그 장사의 배경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자.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자. 야고보 사도가 이걸 들은 거예요. 너희 중에 성도들 중에 일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계획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오만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교만하게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부디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아냐고요. 내일 일을.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전도서 8장에 보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데 장래일을 누가 가르치느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한낱 바람같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장래를 덧없는 이 인생을 우리가 장래일을 어찌 알겠나.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자, 잠언서 16장, 19장, 21장을 한번 올려주실까요?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여호와시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19장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잠언서 21장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할 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로 난다. 전쟁을 위해서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싸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그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암만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아주 치밀하죠. 오늘 내일 가자. 어떤 도시 가자. 1년간 딱 머물러 보면서 장사해보자. 우리 돈 잘 벌잖아. 그래서 이익을 남기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태도는 뭐예요? 오만한 계획입니다. 하나님 뺀 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허무함의 상징적 단어인 안개를 가지고 옵니다. 안개가 뭐예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 있으면 촘촘하게 그 수증기가 끼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햇빛이 딱 떠오르는 순간 금방 사라집니다. 천하장사 출신이었던 이만기 씨는 한동안 인기를 많이 받았죠. 지금도 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인기는 담배 연기와 같더라면서. 담배 연기 날아갈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신이 아는 굉장히 신실한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셨대요. 신앙적으로 참 좋았대요. 너무 신앙생활도 잘 하셨대요. 실화입니다. 2007년도에 그분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때 좀 뭐 오리 가게 여는 게 열풍이었나. 이제 오리 가게를 식당을 오픈했어요. 기도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물론 예배도 드렸을 것 같아요. 참 신실한 분이셔야 돼요. 근데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류 독감이 있었어요. 오리 가게를 열었는데 가금류 산업에 타격을 받았고 소비가 당연히 감소됐겠죠. 식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마음을 고쳐 잡고 그 해에 횟집을 열었습니다. 저 충남 태안반도에 가서. 근데 2007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죠? 네, 기름 유출이 벌어진 거예요. 가게가 망했어요. 충격 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심기일전하여서 2008년도에 소고기 가게를 열었어요. 소고기 가게를 아주 넓은 주차장에 큰 건물에 지었어요.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죠? 광우병 사태가 벌어졌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자기도 살다 저렇게 꼬이는 인생 처음 봤다고. 하는 사업마다 망했대요. 그게 투입된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인생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막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예화 속에 우리가 하나 가지는 것은 인간은 자기 뜻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그 미래를 계획한 대로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니 겸손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마음의 길을 우리 스스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의 주권자는 따로 있거든요. 사람의 많은 계획은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개를 이야기한 뒤에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읽어야 되죠. 너희가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대신 이렇게 말해야 돼. 주의 뜻이면이라고.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하면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 끝에 가면 17절에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인생의 주권을 사는 삶을 죄라고 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가 내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최근에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올려주실까요? 고속도로 난강공사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세종 포천간에 얼마 전에 있었죠. 저 다리가 무너졌어요. 보셨죠? 기사. 저건 어떻게 촬영되냐면 저게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그 마을 버스가 싹 지나면서 그 마을 버스 뒤편에 있는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찍은 거예요. 몇 초만 늦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마 저분은 심장이 막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막 오금이질했을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 모르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될 줄 전날 몰랐었겠죠. 저 버스 안에 승객들도 있었을 거고.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뱀이 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구했던 뱀이 이 열매를 먹으라고 부추깁니다. 하와가 먹게 돼요. 그죠? 먹게 되고 자신의 신랑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이 뭐였죠?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걸 부끄럽게 여기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가립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좋은 건데 성경은 이걸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눈이 밝아짐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어떤 상태가 좋은 거예요? 눈이 밝아지지 않은 소경의 상태가 더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의존형 인간으로, 하나님께 의존형 소경으로 사는 게 복된 인생이었던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건 여러분 물리적 육체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대신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대어서 의존하는 그 상태가 가장 완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게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독립형으로 바뀌면서 자신이 스스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떠나는, 독립하는 그 순간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냐? 의존형 소경으로 사는 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의존형 소경으로. 다 본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의존형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이제 아담의 군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는 뭘 하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다는 아주 오만한 태도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스스로 사업의 확장과 이익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 그거 다 헛된 거다. 하나님 없는 부유함은, 하나님 없는 건강함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그 어떤 것들은 다 허망한 겁니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계획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미래를 그리는 그림 속에 미래를 그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한 자세로 주의 뜻을 묻고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계획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분이세요. 그죠?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구했던 제목이 뭡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 잔은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이거든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이게 어떤 건지를 좀 피해가게 해달라고. 오직하면 3번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러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 순종이, 그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 무서워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저 안 할래요. 그러면서 그냥 거부하시고 그냥 계속 사시다가 연세 드시다가 노화로 숨지셨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머무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로. 근데 예수님의 그 순종,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그 순종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목표와 내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제가 대학생 때 제일 많이 듣던 이야기,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바꿔 말하면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다시 16절과 17절을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예요? 악한 거래요. 내가 주의 뜻 배제한 채 어떤 성공 이룬 것들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한다. 이때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 태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 그걸 성경이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자, 마태복음 25장에 독특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날 심판대에 모든 민족들이 다 섭니다. 자, 25장 펴주실까요?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그 장에 31절에 보실까요? 그 이야기 뒤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모으시면서 각각 구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로 올려주실까요? 양과 염소로. 양과 염소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앞으로 나오느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럼 이들은 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35절에 보시면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을 잘해줬습니다. 헐벗어서 추울 때 옷을 입혀줬고 병이 들었을 때 돌봐줬고요. 감옥에 있을 때 신방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37절에 예수님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라고 물어요. 기억상실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40절에 가시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성도로 불렸던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선한 행동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은 사회적 약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어떤 행동을 한지를 모른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한 행동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몸에 배겨서 그래요. 평소에 이런 행동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자기가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요. 밥을 잘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밥을 잘 사시는 분, 내가 언제 식당에 누가 얼마 내켰지, 그런 거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일일이 기억 안 해요. 그걸 즐기시는 분들은. 평소에 어쩌다가 밥 한 번 사는 사람은 기억을 해요. 내가 언제 저 인간을 맛있는 걸 먹였는데 내가 그때 5만 원 했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반드시 얻어먹을 거야. 뭐 이런 거. 그런데 늘 밥을 잘 사시는 분들은 일일이 그 계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일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게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걸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행동의 복음이에요. 행동의 복음. 우리가 진리의 예정을 따라 이게 진리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사는 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심지어 죽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행동의 복음이에요. 행동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너 지금 잘 산다고 네 계획대로 돈 많이 벌었다 부하지 웃기지만 너 안개야, 안개. 하나님 그거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선을 행함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행함도 자랑이 전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자랑해요, 지금? 자신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우편에 있는 양들은 자랑하지 않는데 오히려 주인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들을.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줄이고 있을 때, 목마르고 있을 때, 헐벗고 있을 때, 나그네 되어 외롭게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여러분이 보살펴주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동의 실천력. 이 한 주 사실 때 이런 일을 만나면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기 두들기지 마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겸손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십시오. 겸손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주의 뜻을 물으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시고 계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를 찬송가가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산대요. 근데 저는 이게 어른들이 부르는 아주 옛날 복음성가인 줄 알았고 한국 사람이 지은 줄 알았어요. 근데 외국 사람이 지었어요. 이 노래를. 근데 번역을 보니까 이 번역이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다 담아내지 못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건 잘 번역했는데 여기에 원래 가사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가사말이에요. 내일의 햇살을 당겨올 수가 없어요. 멋진 표현 아니에요? 내일의 햇살을 당겨올 수 없대요. 오늘 주님 곁에서 걸어갈 뿐이래요. 이 태도가 뭐예요? 내일을 자랑하지 않는 태도잖아요. 내일의 햇살을 당겨올 수 없대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남은 시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의해서 물어보시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또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정확한 어떤 계산, 합리성을 잠깐 뒤로 물리시고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된다면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먼저 갔다가 실패하지 말고. 그러나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뜻 안 묻고 함부로 했다가 실패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깨닫잖아요. 그죠? 그러나 힘은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영적인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내일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면서 여러분 이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